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 8절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아멘. 자, 이번 주에 이제 휴가 기간이었고 정말 휴가 기간에 기적적으로 월화수목금 교회를 안 왔습니다. 제가 일주일 중에 한 번도 교회 안 온 적이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교회를 안 오는 게 이렇게 힘들구나.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일주일 동안 교회를 안 오고 견딜까? 일주일 동안 견디다가 주일날 교회 오는 성도님들은 진짜 위대하다라고 생각을 들었어요.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 그래서 5일이 정말 몇 번 오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나는 휴가야. 난 휴가니까 절대 가면 안 돼. 이런 굳은 결심으로 또 처음으로 5일 동안 내내 집에만 있었어요. 정말 집에서 놀고 먹고 집에서만 있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좋은 저에게 또 쉼이 있는 시간이 됐습니다. 혹 아직 휴가나 쉼을 갖지 못하신 분들도 이번 여름에 좋은 쉼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고린도서 13장 8절 말씀은 실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이제 사도 바울의 편지 가운데 있는 말씀이고, 이 말씀 자체는 고린도 교회 그 성도들이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사도 바울의 그 사도성을 의심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의 사역까지도 의심하고 비판한 것에 대해서, 그 가르침에 대해서 반대한 것에 대해서 이제 쓴 편지 안에 있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면서 사도의 표가 무엇이 있느냐 이렇게 사도 바울에게 따져 묻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진정한 사도의 표나 그리스도인의 표는 어떤 표면적인 게 아니라 우리의 심령에 있다는 사실을 나눕니다. 그리고 나서 이러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표 또는 사도의 표는 우리의 영에 새겨져 있는 것이다라고 말하면서도 이런 이제 믿음의 관점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판단하는 기준도, 또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을 판단하는 기준도 유일하게 한 가지인데 그것이 바로 진리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사도의 권위로 또는 이제 징계하거나 또 다스릴 수도 있고, 또 고린도 교회가 진리 안에서 바로 서는 것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설 수도 있는데, 그 모든 기준은 바로 진리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씀이 13장 8절 말씀인 것이죠. 바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모든 것을 분별하고 판단하는 기준은 바로 진리이고,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반대로 우리는 오직 진리를 위하는 존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땅의 교회는 진리를 거슬러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교회가 어떤 사역을 하든지, 이 땅의 교회가 무엇을 하려고 하든지 그것이 진리를 거슬리고 있다면 아무런 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땅에는 교회와 성도들이 오직 진리를 위하는 존재로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근데 먼저 그러면 이제 진리를 거스르면 안 돼, 또는 진리를 위하여야 돼라고 말씀에 써 있는데, 중요한 건 그러면 진리가 뭐지라는 것이 첫 번째 질문이 돼야 되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 안에 있는 그 영적인 언어들에 대한 질문을 가져야만 됩니다. 실제로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또 저와 같은 말씀의 사역자들도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에 있는 영적인 언어들, 또 하나님의 언어들에 대해서 질문을 갖지 않아요. 그냥 의뢰이 내가 알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알고 있는 것이라고 좀 심하게 말하면 착각하고 있는 거죠.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성경을 계속 읽어 나가니까 토대가 없는 말씀에 대한 이해가 되는 것이고, 나중에 토대가 없어지면 결국에는 말씀이 오해되는 내용이 들어오더라도, 또 바른 설명이 아닌 해석들이 다른 메시지를 통해 들어오더라도 그것이 계속 섞이게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바른 그 목적과 뜻이 우리에게 세워지기가 어려운 것이죠.
특별히 오늘과 같은 말씀에는 아주 중요한 질문이 우리가 있어야 돼요. 진리가 무엇일까? 진리가 무엇이길래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진리를 거스를 수 없는 존재인가? 진리가 무엇이기에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진리를 위하는 존재로 부름받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진리라는 단어는 알레데이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 알레데이아라는 헬라어는 뜻이 말 그대로 진리라는 뜻이 첫 번째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진리라는 것에 더해서 참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레데이아는 참인 것이죠. 우리가 수학 시간에 참과 거짓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어떤 명제가 있으면 이것이 참인지 거짓인지 증명하는 어떤 수학 과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알레데이아는 참인 거예요. 항상 답이 참인 것이 바로 알레데이아입니다. 그리고 알레데이아는 진실성을 의미합니다. 진실하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진실하다는 것은 겉과 속이 동일한 것을 진실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공갈빵이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커서 저렇게 큰 빵 하나에 1,000원이야? 그리고 샀는데 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다 비어 있는 것이죠. 그걸 공갈이라고 그러잖아요. 속이는 것이죠. 그거는 빵이니까 알고 먹는 것이지만 이 알레데이아는 겉과 속이 동일한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진실성이죠. 그래서 이 겉에 보이는 그 메시지는 그럴듯한데 실제로 그 안에 포장되어 있는 것은 거짓이라면 그것은 진실한 것이 아닌 것이죠. 예를 들어서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는 알레데이아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겉으로 표방하고 있는 것과 실제 내용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알레데이아는 그런 것을 판별하는 데 중요한 어떤 명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알레데이아는 잘못의 반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원래는 이 진리라는 말에 그 잘못이라는 표현이 있을 필요가 없죠. 그러나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이 세상이 타락했고 그리고 온 세상의 실은 표면적으로는 다 거짓이 가득하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서 어떤 진리를 찾으려면 우리 삶 가운데 잘못된 것들을 계속 제거해가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잘못된 것들, 거짓된 것을 계속 껍질을 벗겨낸 다음에 더 이상 벗길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있을 때만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이제 잘못의 반대가 알레데이아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알레데이아라는 말 그대로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거기에 더하거나 빼지 않는 상태가 사실인 것이고 그것이 알레데이아입니다. 그리고 알레데이아를 설명할 때 이런 표현이 나와 있어요. 기독교의 본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실은 기독교라는 단어 자체를 거절하죠. 왜냐하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진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믿는 것이지 종교를 믿는 이들이 아니에요. 사도행전에서도 1세기에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 보고 뭐라고 말했냐면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도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종교라고 말하고 있지 않은 것이죠. 우리는 종교인이 아니라 진리를 믿는 이들이에요. 그리고 진리대로 살아가는 이들인 것이죠. 바로 알레데이아가 우리가 믿는 신앙의 본질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알레데이아라고 말하는 것, 진리고 참되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는 것, 그런 그 진리라는 거 하는 것에 속성이 있다면 어떤 속성이 있을까? 그러니까 이것을 좀 먼저는 이해한 다음에 말씀을 이해하는 게 옳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첫 번째 속성은 불변성이에요. 진리는 변하면은 안 되는 것이죠. 상황에 따라서 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무엇인가 변한다면 그것은 이미 진리가 아닌 것이죠. 그것은 참이 아니고 진실하지 않은 거예요. 그것은 무엇인가 거짓이 묻어 있거나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는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속성은 변하지 않는 어떤 것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진리의 두 번째 중요한 속성은 완전성이어야 돼요. 진리라고 하는 어떤 것이 있는데 그게 좀 시간이 지나 보니까 부족해요. 거기다 무엇인가를 더해야 된다면 그거는 진리가 아닌 거예요.
진리라고 여기고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더해야 될 게 아니라 오히려 이거는 빼야 되네 라고 해서 그것을 빼야 된다면 그건 또한 진리가 아닌 것이죠. 진리의 중요한 속성이 바로 이 완전성이에요. 그 자체로 더할 필요도 없고 그 자체로 뺄 필요도 없는 것, 그것이 진리여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진리의 속성인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속성은 영원성이에요. 어떤 시한이 정해져서 그때까지만 이것은 참이고 그 시간이 지나면 이것이 참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영원하지 않은 것이죠. 이 불변성과 관계가 있지만 영원성은 처음도 끝도 없이 그 자체로서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볼 때 우리 자신 안에 어떤 것도 불변하거나 완전하거나 영원한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물질의 세계를 볼 때에도 온 우주와 물질도 불변하거나 완전하거나 영원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 않고 믿지 않는 이들이 알고 있는 그 빅뱅 이론에 의해서도 빅뱅 이론에 의하면 온 우주와 물질 세계는 놀랍게도 정신 세계도 물질 세계로부터 나왔다고 그들은 여기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물질과 우주의 어떤 물질들, 그 다음에 어디서부터 온 에너지, 그 다음에 끊임없는 우연들이 더해졌을 때 이 우주가 존재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현대 물리학의 정설이에요. 이 세 가지인 것이죠. 물질, 우주 물질, 그 다음에 에너지, 그리고 우연이 결합됐을 때 우주가 탄생했고 또 지구가 조성이 됐고 거기서 인간이 나오게 된 것. 이것이 이 세계에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물질의 관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어떤 시점이 있었기 때문에 불변성과 완전성과 영원성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 자신 안에도 진리가 없는 거예요. 고타마 시타르타가 부처가 되기까지 아무리 많은 수행을 했다 할지라도 이미 우리 자신 안에는 진리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누군가 깨달은 것조차도 진리가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물질 세계 자체도 진리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온 우주도 불변하거나 완전하거나 영원하지 않습니다. 현대 물리학자들이 깨닫게 된 놀라운 사실은 이 우주가 끊임없이 팽창한다는 사실에 놀라고 있습니다. 우주가 1초당 수천 킬로씩 늘어나고 있어요. 왜 그렇게 늘어나야 되는지, 언제까지 늘어나야 되는지도 모르는 채 늘어나고 있죠. 근데 우리는 그 비밀을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영원 안에는 무한대의 확장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한 진리만 영혼을 품고 있고 또 무한대로 확장되는 요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자신 안에도 진리가 없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우주적 환경 가운데서 진리가 없다면 이제 진리의 속성은 알았지만 그 진리가 무엇인가에 대한 우리가 답을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실은 무엇이 진리인가라는 질문을 하게 되지만 실은 조금 전에 나눈 것처럼 무엇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가 없잖아요, 이미. 그러면 어떤 질문으로 바꿔야 될까요? 누가 진리인가로 우리는 질문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질이나 온 우주 가운데 진리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과연 그러면 무엇이 아니라 누가 진리인가가 우리에게 두 번째 질문이 돼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교회를 다니는 사람 또 성경을 읽어본 사람에겐 평범한 문장이죠. 그러나 이 문장은 온 전 지구 가운데 이런 문장은 유일한 것입니다. 어떤 종교 가운데서도 진리에 대해서 이렇게 명확한 정의를 내린 문장은 존재하지가 않아요. 어떤 경전에서도 진리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것을 말해주는 문장이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참 놀라운 문장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바로 영원하고 변하지 않고 그리고 참인 진리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영원하고 변하지 않은 그런 생명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진리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시작을 했어요. 그 진리의 속성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만약에 그 다음에 좀 생각을 더 나아가는 분은 그러면 그 진리가 무슨 역할을 하지? 또는 진리가 우리에게 왜 필요하지라는 질문에 이르러야 되는 거죠. 아무리 그것이 영원하고 변하지 않고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나와 관계가 없다면 그거는 뭐 나에게 아무런 효용이 없는, 가치가 없는 그런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진리는 우리에게 왜 필요한가? 왜 가치가 있는가? 그 이유는 뭐냐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오직 예수님만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셔가지고 우리를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진리가 왜 필요하냐? 진리만이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합니다. 그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1차적으로 의미하고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과 영생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또 천국과 영생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진리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제가 네 번째 질문에 이렇게 이 문장의 주보에 보면 진리가 있는 것과 진리가 없는 자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바로 이 진리가 있는 사람은 아버지께로 가는 수단이 있는 것이죠. 진리를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은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수단과 가능성이 하나도 없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가지고 있는 자인가 진리를 모르는 자인가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버지께로 언젠가는 가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삶이 언젠가 끝난다는 것에 대해서 실감을 가지고 살지 못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그 실감을 하십니까? 내 삶이 끝이 있다라고 하는 것에 실감을 가지고 사시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오늘 살아가면서 내 이러한 삶도 아침에 일어나고 또 몸을 움직이고 밥을 먹고 대화를 하고 무엇인가를 과거를 기억하기도 하고 미래를 계획하기도 하고 이러저런 일을 하는 내 이 삶이 언젠가 끝이 있어 라는 사실이 실감이 나세요? 우리는 참 신기하게도 만약에 뭐 내일 사형 선고를 받은 사형수나 돼야 오늘의 하루가 실감이 나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오늘도 자신의 삶이 끝나는 것을 자신의 삶에서 경험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많은 미디어와 또 기사를 통해서도 많은 사건과 사고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인생이 끝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고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이 끝이 있고 나의 삶이 끝난 다음에 우리가 그 이후에 어딘가에 가는 그런 일이 계획되어 있다는 사실을 실감하지 못하는 거죠. 제가 3일 전에 어떤 통계를 보게 됐는데요. 2021년 그 복지부에서 발행한 자살 예방 백서에 보면 우리 대한민국의 10대 청소년 자살률이 10만 명당 5.9명이라고 나와 있어요. 10만 명당 5.9명. 좀 많은 것 같기도 하고 적은 것 같기도 한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통계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OECD 주요 국가, 제가 세봤더니 34개 국가의 그래프가 있는데 그중에 평균이 OECD 회원국의 34개국의 평균 10대 자살률이 5.9명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의 10대들의 10만 명당 평균 자살률이 몇 명이냐면 바로 10.4명입니다. 그러니까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이 네 번째로 높아요. 자살률이 제일 낮은 나라가 의외의 나라인데 포르투갈과 그리스예요. 포르투갈과 그리스는 1.7, 2점 이하가 됩니다. 지금도 수많은 10대들이 내 인생이 끝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고 정말 어둠에 속고 마귀에게 속아서 자기의 인생을 멈춥니다. 그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을 겪었는지 우리는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내 삶이 끝나는 게 무엇인지를 실감하지 못하고 이 삶을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끝나면 어디론가
가도록 결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진리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면 우리가 그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누군가가 진리가 없이 인생을 살아가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조금의 가능성도 없이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너무나도 저에게 중요하다고 느껴졌고 또 진리가 얼마나 내 삶에 내 인생과 생명에 가치가 있는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죠. 저 여러분이 진리를 가진 자로 또 진리와 함께 사는 자로 오늘 말씀에 보면 진리를 위하는 자로 살아가시길 먼저 축복합니다. 그러면 또 그 다음에 질문은 이제 말씀에 진리를 거스르는 것을 우리는 할 수 없는 존재고 진리를 위하는 것만 할 수 있는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서 13장 8절에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거슬른다고 하는 표현은 한국 표현은 거슬르다. 이건 동사잖아요. 동사. 무엇인가 하는 행동을 의미하는 거죠. 또 위하다. 이것도 동사죠. 내가 위하는 행동처럼 느껴져요. 그러나 헬라어에서는 거슬르다라는 단어와 위한다는 단어가 다 전치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뭐냐면 거슬러는 무엇 아래라는 단어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 헬라어 단어를 그대로 그냥 직역하면 이렇게 되죠. 우리는 진리 아래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진리를 위한다고 하는 단어가 무엇 위에라는 뜻을 가진 전치사를 사용했어요. 그대로 직역하자면 오직 진리 위에 있을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 땅에 있는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냐면 진리 아래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리고 진리 안에 있을 때는 아무것도 쓸모없는 존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땅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진리 위에 있는 존재고 진리 위에 있을 때만 존재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허공에 어떤 지지대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거기에 여러분이 서 있는 것이죠. 지지대 위에 있을 때에는 허공에서 떨어지지 않고 내가 내 자리를 지켜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지대 아래로 내려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쉽게 말하면 지지대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될까요? 그럼 나는 영원히 나락으로 떨어지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진리를 믿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진리가 내가 존재하는 기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돼요. 내가 진리 위에 있을 때에만 나는 존재하는구나. 그러나 내가 진리 아래로 내려가는 순간 나라는 영적인 존재는 없는 것이구나. 왜냐하면 그 진리는 결국에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게 하는 수단인데 그것이 없어지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존재는 사라지는 것이죠. 근데 이 말씀이 이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조금 전에 읽은 말씀에 보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나로 말미암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 고린도후서 13장 8절에 하면 그 표현은 어떤 표현이죠? 내 위에 있을 때에만 나를 위하는 삶을 살 때에만 너희는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진리 위에 서 있을 때만 하나님께로 갈 수 있어요. 진리 위에 서 있을 때만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진리 위에 서 있을 때만 영생의 삶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진리를 가진 자 없는 자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주님의 그 달려갈 길을 다 마치실 때 한 분을 소개하세요. 예수님이 등장하실 때도 세례 요한이 자신의 사역을 마치면서 예수님을 소개하죠. 예수님도 예수님의 사역을 마치시면서 또 한 분을 소개하십니다. 근데 그분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또 다른 보혜사라고 표현하고 계세요. 또 다른 보혜사니까 예수님도 어떤 분이라는 것입니까? 보혜사라는 소리죠. 예수님이 이 땅에
보혜사로 오셨고 이제 보혜사로 오신 그 일을 마치고서 이제 다른 보혜사를 이 땅에 소개하시는 거예요. 보혜사의 의미가 뭐냐면 헬퍼라는 뜻입니다. 돕는 자라는 뜻이에요. 우리 바로 옆에서 우리를 돕는 자. 예수님은 어떤 보혜사셨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보혜사인 것입니다. 우리 이 땅에 있는 모든 영혼이 죄와 저주와 죽음과 심판 가운데 놓여져 있는데 그들을 구원할 길을 이 땅 가운데 열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보혜사,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그분이 이제 그 길을 마치시게 됐어요. 주님의 십자가와 또 피 흘림과 또 부활의 그 놀라운 사건을 통해 이 땅에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구원의 길이 열린 다음에 그 다음에 보혜사가 또 필요할까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 구원받은 자들이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함께하고 인도하고 돕는 보혜사가 필요한 것이죠.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님을 처음 소개할 때 그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보혜사시다라고 소개하셨어요. 그분의 이제 사역의 목적이 바로 보혜사로 오신 것이죠. 근데 그분의 본성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그는 진리의 영이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성령님의 사역은 보혜사로서 오신 것이고 성령님의 본질은 진리의 영이신 거예요. 오늘 진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가진 자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수단을 가진 자입니다. 진리를 가지지 못한 자는 바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수단을 가지지 못한 자예요. 이미 주님께서 내가 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수단이고 생명이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에게 계속 공급해 주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보혜사이신 성령님, 진리의 영이신 것입니다. 근데 그분은 세상은 그를 받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또 보지도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은 예수님과 관계없는 이들은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받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할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야 비로소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받게 되고 보게 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알게 되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어서 로마서 8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성령님에 대한 많은 이제 별칭을 오늘 하루 한 날에 많이 배우게 됩니다. 성령님은 보혜사세요. 성령님은 또 누구시죠? 진리의 영이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그리스도의 영이세요. 그 말은 뭐냐면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그리스도의 영이시고 진리의 영이시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이 계실 때 성령님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이죠. 똑같이 성령님을 통해 우리가 진리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내 마음에 계세요 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 답을 이끌어낼 수 있어요. 성경적으로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의 보좌에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도 영원토록 보좌에서 내려오신 적이 없으세요. 보좌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바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서 내 안에 하나님의 계심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고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어린 양으로서 계시죠.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그것이 거기가 예수님의 자리예요.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시기 때문에 내가 성령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그분과 교통하고 그분의 은혜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성령님은 정말 놀라운 분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성령님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것이죠. 성령님이 없는 사람은 뭐가 없는 거예요? 또 진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너무나도 중요한 영적인 분별력을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이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진리를 우리는 거슬려서 살 수 없는 존재라고 말했잖아요. 진리를 위하는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계시는 것이 왜 중요한가? 첫 번째로는 성령님이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 안에 성령님이 있으면 우리를 진리로 인도해요. 처음 시작할 때 진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알레데이아라고 그랬죠. 그것은 참이라고 말했어요. 성령님이 저 여러분 안에 계시면 우리는 계속 어느 방향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죠? 참된 것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알레데이아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거짓이 없는 거라고 말했죠. 성령님이 여러분과 제 안에 계시다면 그 진리의 성령님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는데 알레데이아로 인도하시는데 거짓이 없는 상태로 인도하실 거란 말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는데 내 삶이 참도 없고 거짓으로만 가득하다. 그러면 그 사람이 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고백은 가짜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무조건 진리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내가 어둠 가운데 있던 자라도 성령님은 나를 계속 어둠에서 끄집어내셔서 계속 밝은 곳으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지극히 어두움과 두려움과 또는 연약한 가운데 있던 사람이 주님을 만났을 때 성령님이 그 안에서 일하기 시작하시면 그는 계속 연약함으로부터 빠져나오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령님은 그를 진리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수많은 거짓과 죄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님이 그 안에 거하시게 되면 그 사람은 어떻게 인도함을 받겠습니까? 계속 거짓된 것으로부터 빠져나오게 될 거예요. 그동안 내가 살고 말하고 행했던 것들이 얼마나 어둠에 속하고 참이 아니고 거짓이었고 진실하지 않았다는 것을 성령님은 계속 우리 안에서 말씀하실 것이고 우리를 계속 진리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전 이 말씀을 너희는 모든 진리로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이 말씀을 어떤 차원으로만 이해했었냐면 성경의 어떤 새로운 사실을 깨닫는 것으로만 이해했었어요. 성경에 몰랐던 난의 구절들을 깨닫고 감춰진 계시를 깨닫고 그런 것으로만 인도했었어요. 그 말도 맞습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가 읽는 성경의 말씀의 본뜻을 깨닫게 해주시고 아직 열리지 않는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과 계시들을 열어주시는 분이 성령님인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그렇게 깨닫게 하신 이유는 뭐예요? 우리를 알레데이아의 상태로 가져가게 하기 위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우리가 이해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살아가야 될 참이 무엇인지, 내가 가져야 될 진실한 것이 무엇인지, 내가 포기하고 버려야 될 어둠이 무엇인지를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없이는 우리는 진리로 이끌림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진리의 성령님을 의지해서 진리를 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님이 없이는 장래일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면 성경은 분명히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고 말했습니다. 저도 원하는 분들이 있으면 기도해 드리고 우리 교회도 또 기도 사역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보조수단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들을 기도나 예언 사역을 통해서 모든 것을 알려고 할 때가 있어요. 사람들이. 그러나 그것은 성경적으로는 보조수단이에요. 오히려 기도로 섬기는 사람들 또 하나님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이죠. 내 스스로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 우리 안에 이미 계시는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장래의 일을 정확하게 알려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알려줘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에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집중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장래일은 누가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진리의 영, 보혜사이신 성령님이 가르쳐 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위하는 삶을 살 때 내 생각과 말과 행동이 진리의 기반 위에서 계속 올라가려고 애쓰기 시작할 때, 어쩌면 우리가 때로는 진리라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엄청 높이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치 절벽을 기어오르는 심정처럼 나는 진리 위에 설 거야라고 하는 그런 마음과 각오를 가지고 그 말씀 안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서 있으라고 하는 진리 위에 서게 될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심들이나 두려움이나 이 세상에 대한 많은 걱정과 염려들이나 그것들이 우리를 계속 진리 아래로 내려오게 하려고 끌어들이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 위에 서겠다고 우리의 마음이 결정을 하고 내가 진리를 위한 삶 위에 서겠다고 주님 앞에 고백할 때 주님은 우리를 아무리 깊은 수렁에서라도 우리를 진리 위에 얹어 놓으시고야 마는 것입니다. 시편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주님께서 나의 기도를 드리고 나를 안전지대에 두셨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안전지대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씀들에는 그것이 반석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반석은 바로 무엇입니까? 히브리서는 바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이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고린도서 13장 8절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진리를 거슬러서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돼야 돼요. 주님, 내가 주님의 진리의 말씀이 없이는,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없이는 나는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는 주님의 말씀을 거절하거나 포기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오늘 기도하시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진리 위에서 살고 싶습니다. 진리이신 예수님과 함께 내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싶습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에 내 마음을 주목하고 싶고 주님이 살아가신 방식으로 내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내가 그동안 진리를 거절했던 그 주님 미련함을 벗겨주시고 주님 진리 위에 서는 삶을 결심하게 하시고 그 위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 찬양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 우리에게 있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이 있음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가 있는 명명백백하게 드러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의 영으로 이 시간 임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진리를 거절하고 진리를 방해하고 진리에 반대하고 진리를 아버지 하나님 등하시했던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또 우리를 그 진리로 이끄시는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걷기를 갈망합니다. 걷기를 갈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영원하며 변하지 않으며 항상 참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대만에 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믿음이 시험을 받는 이 세대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진리를 위하는 자로 생각하시고 진리를 거스르는 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가장 선하고 온전한 진리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가장 아름다운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가장 온전한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행하신 그 은혜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그 은총 위에 온전히 서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시험의 때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때 주님 더욱더 진리 위에 서며 더욱더 참된 복음 위에 서며 더욱더 주님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서는 교회와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